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5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파선해서 이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다의 풍랑이 일어나 배가 파선하게 된 재앙이 임하는 원인을 그들은 찾게 되었습니다. 제비를 뽑아 요나가 그 원인임을 알아냈던 것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냈지만 그 문제의 원인인 풍랑이 잔잔해질 기미가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오히려 요나를 살려보려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가 파선할 지경인데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내시는 다른 차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 해석에 대한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뱃사람들의 상황 판단에 따르면 극심한 풍랑은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속히 이 위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상황 판단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이요 심판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다가 점점 흉흉하게 된 상황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여전히 관심하고 계시고 요나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고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단순히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서 그를 창피주고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계속 마음을 굳게 닫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풀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위험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그 상황 너머에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에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에게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잠잠해질지 오히려 물어봅니다. 본문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찬잔하겠느냐 하니.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제비뽑기에 뽑힌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뱃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요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뱃사람들의 순간적인 고뇌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애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진노를 촉발하는 것이 아닐까. 그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해법이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지는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간절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무책임하게 대답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찬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풍랑이 일어난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바다에 빠져 죽으면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해 주실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의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요나가 스스로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원들이 요나를 붙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그런 수고를, 사람을 죽이는 그런 위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술을 돌려 욥바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뱃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이런 일이 생기니 죄송하지만 욥바로 다시 돌아가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목숨을 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욥바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둘 다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뱃사람에게 자기를 들어 바닷속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한편에서는 무책임하고 나아가서는 아주 부끄럽고 한심한 말입니다. 요나가 진정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는 말이 책임을 느낀다고 한다고 하면 마지막 순간에라도 떳떳하게 자기 몸을 던져 자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그나마 구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책임질 줄 아는구나 하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고 요구합니다. 요나는 저런 못된 놈이 있나 싶을 정도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뱃사람들에게 사람을 죽여야 하는 큰 부담을 안겨주는 요구를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는 죽으나 사나 문제도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도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는 아주 부끄럽고 한심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나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그 입에서 나와서 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잔잔케 하시면 바다는 저절로 잔잔해질 것이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화를 푸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표현이고 말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펫사람의 수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이 시점에 와서 자기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선장에게 그 상황을 설명한 후에 욥바로 돌아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발을 내딛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전개되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행보에 따라 일이 진행되도록 모두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계획을 바꾸셔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요나를 지금 니느웨로 돌이키기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아시고 그가 바다에 빠지게 되면 그를 삼키게 될 큰 물고기까지도 준비시켜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나가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니느웨로 가겠다고 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재차 변경하셨을 것입니다. 계획이 변경되면 하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 배가 안전하게 욥바로 원위치 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큰 물고기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물고기야, 좀 미안하게 됐구나. 저 친구가 회개했으니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도 취소해야 되겠다. 너의 사역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다음에 부르면 그때 부름받아 나서서 물고기로 다시 나와 내 사역을 도와주구나 하고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고 플랜 C가 있고 플랜 D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자동차를 운전할 때 GPS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내비게이션이 아가씨가 좀 얘기해 줍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내가 실수했든지 잘못해서 오른쪽으로 돌아야 하는데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차가 그냥 다 망가지고 못 갑니까? 아닙니다. 그 목적지로 가도록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을 바꿔서 플랜 A를 바꿔서 플랜 B로 해서 이제는 이렇게 가면 됩니다 합니다. 그냥 가면 플랜 B로 그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런데 또 가다가 또 딴짓하다가 실수했어요. 내려야 할 때는 못 내렸어요. 그럼 빙 돌아서 다시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합니다. 제일 좋은 길은 실수하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시간을 낭비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돈도 더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래 목적지는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고 내가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전환했더라면 배의 운명이나 요나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시하는데도 엉뚱하게 내 마음대로 나 좋은 대로 지금 가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의 계획에도 변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나는 그런 기회를 또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늘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가면서 내 방향으로 가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축복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행복이 있고 그리고 형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신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로서의 자리, 장로로서의 자리, 아버지로서의 자리, 권사로서의 자리, 어머니로서의 자리, 딸로서의 자리, 회사에서 내 위치의 자리,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러 살아가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의 기대나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있어야 할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는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까지도 어려움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이 아직도 열리지 않습니다. 심지뽑기를 해서 제비뽑기를 해서 그가 이 문제의 원인인 것이 드러났다고 하는데도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요나는 자기 때문에 배가 침몰하게 된 것과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죽일 테면 죽여보십시오 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죽어도 나는 니느웨로 못 갑니다 하는 태도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때문에 함께한 공동체에 있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 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저항하는 사람으로, 거스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첫째는 불순종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생각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던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은 결코 살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잔인하게 짝이 없습니다. 악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살려주는 것은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공의에도 맞지 않고 죽어마땅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아는 하나님, 자기가 아는 성경을 통해서 나름대로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타이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결사저항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가 항상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 내 생각을 늘어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생각과 기대가 어긋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몇 대째 믿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은 하나님께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은지요? 물론 요나처럼 죽일 테면 죽여보십시오 라고 버티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가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태도로 불평하고 마음의 불만을 토로할 때는 없으신지요? 그때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민하셨던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일이면 십자가 지실 것을 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실 것도 하셨습니다. 그 아픔이 어떤지,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그 벌거벗기고 사람들 앞에 세워지는 부끄러움이 어떤 것인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기대하는 것, 자신이 바라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시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했고,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도 지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채찍에 맞아 터지는 그 모든 것도 감당하겠다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따라가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사역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그가 지었습니다. 그의 선교 사역에 보면 온 힘을 기울여서 충성스럽게 일했고 그 일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서 사도 바울보다 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 없지 않을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생을 충성된 종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편안하게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과 기대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까?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결국은 참수당했습니다. 목이 잘라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평생 충성을 다 바친 사람이라면 말년에 편안하게 잘 죽도록 돌아보아 주시고 그렇게 안전하게 해주시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이기도 한데 주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위해서 한평생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도 바울이 왜 처참하게 목이 베어서 죽도록 하시고 그 죽음을 위해서 옥에도 또 갇히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 일을 당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옥에 갇힌 일이 복음 전파에 진전을 이루는 일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의 식구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한 감옥, 지금 여기 수비대들이 있는 그 지역, 황실 수비대가 있는 그 지역에 자기를 가두셨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실과 시위대라는 선교지는 아무나 들어가서 사역할 수 없는 적성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특별히 글리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특별히 우대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을 맡겨주시는 영광을 누렸다는 말입니다. 결국 로마 황제의 최측근들이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게 기점이 되어서 바울이 죽은 지 300년이 되지 않아서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는 그 단초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신 것을 기뻐하며 옥살이를 하고 기꺼이 목을 내놓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기대와 하나님의 그 생각이 다를 때 그는 자기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쁨으로 옥살이를 하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을 파악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아니었습니다. 뱃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육지로 돌려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뱃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배가 침몰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당장 바다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요나 뒤에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풍랑과 바다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요나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하나님의 배후에 있는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질 경우 자기들이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요나가 자기 발로 바다에 뛰어내린다면 자기들이 죽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소한 벌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접 그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진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풍랑은 해결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리시고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어떤 어려움이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도 살려보고 배를 육지로 돌려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요나가 육지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화를 푸실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요나를 데리고 육지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뱃사람들의 영성에 기초한 상황 파악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문제의 본질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요나를 태운 배는 육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요나가 돌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뱃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은 세상의 영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영성으로 뱃사람들은 뱃머리를 육지로 돌리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요나의 거센 저항과 불순종의 모습이 비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뱃사람들의 영성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요나보다 갸륵하고 더 앞서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성보다는 더 뛰어난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은혜로 구원받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나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렇게 산다든지 부도덕하게 산다든지 방종하며 산다든지 마음대로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야금야금 쌓이게 되면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빗장을 닫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내 생각으로 굳어지고 세상의 일로 굳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며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도 하시고 치신다고 하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 때로는 가족, 때로는 교회, 때로는 목장, 때로는 우리 회사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시편 19편의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고 있다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고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 앞에 살아가는 의식이 내게 있다면, 내가 입으로 토해내지 않은 것, 내 입으로 중얼거리는 것,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연락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말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예민해야 합니다. 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진정 어떤 일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뱃사람들이 배를 육지로 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본 요나는 깨달았어야 합니다. 뱃사람들의 애씀이 결국 하나님의 보내시는 신호임을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육지로 올라가 니느웨로 가기를 기대하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뱃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배가 침몰하기 직전의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 죽게 되었는데, 너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데 너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런데 요나는 마음을 닫고 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뱃사람들이 뱃머리를 육지로 돌리고 방향을 틀어 움직이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안 깨달으려고 고집부리고 있습니다. 뱃머리를 돌리기 전에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다면 혹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탓을 누구 때문이라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인 줄 압니다, 나 때문에 이 배가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나라에도 남 탓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나 때문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자기에게 손가락을 돌리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책임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존재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적 의식, in the presence of God, 코람데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우리 김해제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몇 대째 믿었고 내 직분이 무엇이라고 자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계획도 내 뜻대로 재단하고 나하고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나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도 불만을 털어놓으며 내 계획대로 나 좋은 대로 가며 그런 나를 축복하라고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은 아닌지요. 요나가 바로 나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일에 대해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참 연약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겹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데 내 고집대로 하면서도 넘어지면서도 주님, 내가 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은 아닌지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짐들을 주께 맡길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